11장을 봅시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을 보십니다. 내가 한 절 있고 여러분이 한 절 있고 교도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자의 백성을 부르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분명히 열려져 바라만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세상을 하나님께 세워하사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대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아래에 불벌지 않는 자는 사실적인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가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하나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포옹이 되게 하옵시고 같이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여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론이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구원에 대한 진리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9장에서 이미 선택의 아주 중요한 원리, 그 이유, 그 증거를 살펴보았고 10장에 와서 하나님이 이 내신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진리를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1장에 와서는 보다 더 실제적으로 택한 자들의 완전한 구원,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느냐, 이걸 우리가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이 1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완전하게 구원해 주신다는 중요한 진리를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 사도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은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여러분이 진리를 확신하면 큰 힘을 얻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이 미리 하심이라는 이 말씀, 하나님은 미리 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미리 하심이라는 그 의미,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 이 너희만 알았다. 이 너희만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만 알았다.
이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표현합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알았다, 이 안다는 말은 지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 동사 중에 이 야다라는 동사, 이 말은 깨닫다, 분별하다, 동침하다는 뜻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다는 말은 얼마나 가깝게 친밀하게 관계를 가짐으로 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바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 사랑해서 아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미리 아신 백성 이러면은 하나님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안다는 그런 의미다 이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 사도는 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는 이 말씀을 이 선택에 적용을 했어요. 선택에. 오늘 말씀 이 엘리야의 경우를 들어가지고 그것을 말씀해 준 게 오늘 이 5절은 5절입니다. 5절.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다는 말은 사도는 이 선택에 적용을 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하나님이 미리 선택한 자들을 의미한다 이거지. 그걸 이제 엘리야의 경우를 들어가지고 확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 이 엘리야가 바로 갈멜산에서 이 450대 1로 바울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대결을 했을 때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때 이제 그 450명의 선지자들을 강가로 데려다가 죽였죠. 처치를 해버린 거예요. 청소를 한 거예요. 이걸 이세벨이 알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친 거예요. 누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도망친 거예요. 도망치다가 그 광야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먹을 떡과 물을 준비해서 거기서 그 기력을 잃어버린 엘리야를 회복시킨다. 그래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러 굴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여기. 그 이제 엘리야가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 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네?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언약을 폐반하고 주예단을 헐어버리고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내 생명을 취하려 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는 나가서 이 굴에서 나가서 서 있어라. 이럴 때 말이요. 그 강력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막 이 요동을 치는데 그 바람이 그친 게 어디였더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산이 요동을 한다. 그 후에 그냥 불이 그냥 있는데 그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엘리야가 들은 줄 믿습니다. 다시금 엘리야를 향해서 네가 왜 여기 있냐? 네가 왜 여기 있어? 그러니 다시금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면서 내가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할렐루야. 이 7,000명을 남겨. 이야, 오늘날 교회가 타락을 하고, 교회 타락은 목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한 것이에요. 이번 부활주일날 벌어진 일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배교가 이루어져. 배교가 한 교회가 순복음교에서 일어났던 사건 아니야 모르시구만. 이 배교 사건이 이루어져. 성도들이 실망하라고. 아이고 이 교회 못 다니겠네. 다른 교회로 가야겠다. 부활절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선지자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 지경이고 나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다고 이렇게 엘리야가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런 소리 마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 오늘 한국교회에 7,000명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의미 깊은 말씀을 사도는 이 택하심에 적용을 하더라 이거지. 택하심.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책임져 준다 이거예요. 책임져. 그래서 이 선택의 중요한 진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미 9장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를 살펴볼 때 하나님은 자기 의지에 의해서 선택한다. 주권적인 의지에 의해서 멸망받을 중에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신다. 이 중요한 진리를 보았는데 여기에 와서 더 이제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 중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을 할 때 은혜로 하신다 이거예요. 은혜로 선택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읍시다. 이 은혜로 선택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택하심의 동기가 어디 있냐? 그 동력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은혜에 있다. 은혜에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똑같이 멸망받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선택하신다. 그때 거기에 사람들의 아무 조건을 볼 필요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뭐 조건을 갖춘 자가 있어야 말이지. 인생 중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한즉 없다 이거지. 예루살렘 거리에 이 의인 한 사람만 있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인생은 의로운 자가 없다. 자기 나름대로 의롭다고 그렇게 이 뻐기고 큰 소리 쳤던 유대인들이 죄인이다 말이에요. 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다. 그러니 이 인간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느냐?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은혜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선택하셨다는 말에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거예요. 긍휼. 이 불쌍히 여기는 것과 긍휼과를 여러분에게 비교를 해줬죠. 불쌍히 여기는 걸 가장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지목을 했어. 지정을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보시는 사람은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의 이 근저에
불쌍히 여기심. 따라서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 받은 자가 이 은혜로 선택받는다 이거지.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용서 성취는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시기로 작정하고 선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이 사도가 말한 대로 10장 15절에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택을 받는다. 그래서 10장에서 우리가 비교한 대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 있다 이거지. 진노의 그릇,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받을 자. 그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구원받을 자. 그것을 그렇게 그릇으로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긍휼의 그릇, 그 긍휼의 그릇이 바로 이제 하늘의 보배를 담는 거예요. 하늘의 보배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복음이 바로 보배다 이거지. 보배, 우리의 구원의 보배. 그걸 받게 된다. 우리는 10장에서 이 복음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너의 마음에 있고 너의 입에 있다 했어. 오늘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왜냐하면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만이 나의 구주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보배를 담는 이 긍휼의 그릇이 뭐냐면 선택받은 자다. 선택받은 자. 그래서 이 긍휼의 그릇, 이들은 하나님이 결코 버리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은혜로 택하셨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한다. 받아들이게. 복음의 말씀을 받아야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오늘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복음을 전함으로 전해져야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믿음을 갖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김을, 긍휼히 여기는 자, 그를 은혜로 선택하셔서 복음을 받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거지. 이게 바로 구원의 서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을 구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신 줄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은혜로 선택함을 받은 자라. 이 은혜로 선택함을 받은 걸 뭘로 하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이걸 소위 부르심이라고 그러는데, 신학적인 용어로 이 절대적인 부르심, 그리스도에게로 부르신다 이거지. 주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지,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부르시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해서 믿는 자는 바로 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지. 의롭다함을 받는. 그래서 그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바로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화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닮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들을 이와 같은 구원의 과정에 의해서 구원하고 완성에 이르도록 하신다 이거죠. 그걸 우리가 로마서 우리가 이 8장 30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이 예수를 완전히 담는, 이 사람이신 예수를 온전히 담는 그게 영화로운 구원이에요. 예수 담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노래는 큰 소리로 부르는데 예수 담는 모습이 없다요. 그 구원받은 자가 아니요. 그거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그 예수를 닮도록 하는 그 처음에 우리가 인간이 맨 처음에 이 지음받을 때 뭡니까? 그 원형, 인간의 원형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지녔다 이거지. 예?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을 닮았어. 그런데 그게 범죄하고 반역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 죄의 체대라가 멸망에 이르도록 되어버렸다. 그걸 다시 회복을 시키는데 어느 정도까지 회복시키냐? 아버지 독생자 예수를 닮도록 하는 그 정도까지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자들에게 이루신다. 그래서 사도는 이것을 보다 더 강력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오직 구원은 택하심을 잡은 자들이 얻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 구원을 입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로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의 십자가, 아들의 십자가에 죽으심.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불의와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해서 의로운 자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사도는 이 가르침을 우리로 하여금 응용할 수 있도록 말이요, 완악한 자들을 비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1장 이게 8절부터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여기 완악해졌다. 사실 사람 안에 그러니까 바로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 아시죠? 이집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해방을, 이 출애굽을 방해했던 그 바로가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우둔하게 만들어버리고 눈멀게 만들었다는 그런 개념보다 하나님이 죄인을 버려두시는 거다. 우리는 1장에서 이미 봤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은 하나님이 버리신다. 버리셔가지고 우둔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을 뭘로 하냐? 우상 숭배로 하는 거야. 나무를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돌을 깎아놓고 그걸 하나님과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하나님과 같습니까? 아니다 말이지. 근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바로 그 어리석게 돌 까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어? 나무를 조각을 세워놓고 거기다 하나님이라 한다. 이게 바로 사람의 우둔함, 영적으로 완악함을 보이는 거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지금도 심판을 받고 있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받았느냐? 오늘 다윗이 그의 밥상, 그들의 밥상에 뭐가 있냐? 올무가 있고 덫과 있고 거치는 것이 있다. 저희들의 인생의 밥상에 무엇이 차려져 있냐? 올무가 있다. 올무. 괜히 가다가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덫에 이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인생들의 처참한 모습이다. 그들은 심령이 혼미해요. 혼미해가지고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해. 귀눈이 있어도 듣지를 못해.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은 그대로 있으면은 그대로 놔두면 멸망이지. 그대로만.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뭐 다를 바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하고 다를 바 있어요. 아니 내가 좀 나은데 뭐 다를 바가 있냐고. 도토리 희재기지 뭐. 사실상 우리도 이 복음을 알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에 불과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혼미한 상태에 있고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들어야 할 주의 음성 듣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더구나 악한 원수마귀는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게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여러분 사방에다 칸막이 해놓고 가운데다 가둬두면 빛이 없으면 뭘 볼 수 있어?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들은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부르시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실 때 벌써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한 대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예수 놓쳐버리면 안 되겠다. 아멘 좀 해요. 예수님 나는 놓치면 안 되겠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알게.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빛,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빛, 복음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그것을 알게 하는 빛,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라는 이 중요한 진리를 알게 하는 빛을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이 우리 마음에 비치게 되면 할렐루야. 여기에 큰 구원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의 그 얼굴 빛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 빛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영광의 빛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보게 돼요. 얼굴 빛을 보게 돼요. 밤모섬에 있는 이 요한이 주의 날에 바로 그 주님의 얼굴 빛을 보게 됩니다. 그 빛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분이 바로 나의 구원주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듣기만 했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이 내 기도 소리도 다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씻을 수 있다는 이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님의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빛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항상 받아야 돼. 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처럼 완화하지 말고 겸손히 꿇어 엎드려 복음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마음 문을 열고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빛, 복음의 그 얼굴빛이 내 마음에 비치도록 늘 그 기회를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바로 그 기회가 되는 것이.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주님께서 자기가 마련하신 의를 전가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전가시켜준다. 옮겨줘요. 우리 안에는 의로운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 때 내가 의롭습니다 하면 그건 가짜예요. 그건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받게 되면 내가 죄인인 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현미경이다 이거예요.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현미경이 되어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볼 때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 그 나 같은 죄인을 의롭게 누가 해줄 수가 있냐 이거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그 자기의 의를 옮겨주는 거예요. 이 의는 도덕적인 그런 개념만이 아닙니다. 그 의롭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새로운 정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의를 예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의를 전가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데 우리의 행위 또한, 우리의 행동 또한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 같아서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행하는 의로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의를 내가 받게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 또한 의롭다고 보장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복이다 이거지. 이것을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보장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내가 얻은 것이고 받은 것이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거지 내 노력으로 받은 것이 없어. 만일 내 노력으로 받았다면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오늘 말씀에 매우 중요하게 하는 말씀이 뭐냐? 오직 택하심을 자가 7절 말씀에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이거지. 택하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이 주시니까 얻은 거지. 거저 받은 줄 믿습니다. 은혜로 받은 거지.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오직 구원은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은혜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는 구원.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끊임없이 듣는 우리. 할렐루야. 복음의 말씀은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된다. 그건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늘 죄 짓고 사는데 복음의 말씀은 항상 들어야 돼. 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시험을 해보라 이거지. 시험을 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확신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뭘로 받느냐? 오직 은혜로 받는다. 은혜로 거듭나고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은혜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은혜로 구원의 완성이 이르게 된다. 그러니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뭘 믿어요? 복음을 믿어라. 복음.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직 은혜로. 할렐루야.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걸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구원의 보장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살펴보면 죄뿐인 저희들 거짓과 부패함으로 가득한 저희들을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택하시고 주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지금도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 닮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택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여 이 말씀 오직 은혜로 우리를 복음을 듣게 하사 믿음을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주님이여 진리를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날마다 구원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